찔리시죠? 걸리는 게 많으시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제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술, 담배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지 않아도 의료보험이 몇 조가 소모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절제를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참 이 절제 진짜 어려워요. 저는 하루에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 때 회개하고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 때 회개하고 그래도 또 뭔가 또 절제하지 못한 것이 또 있고 저녁 때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한 것이 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새 계속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 때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안 한다면 아마 제가 절제하지 못해서 제 인생이 아마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아침마다 무릎 꿇으시고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나누시고 여러분 사순절 동안 특별히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내생에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봤는데 참 요새는 이상한 병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 주변이 근육이 우리가 보통 열 정도의 근육의 힘을 갖고 있다면 그 병은 한 3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거든요. 근육의 힘이 떨어지니까 24살 된 처녀인데 혀가 이러고 다녀요. 말할 때 혀와 이 턱이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약하니까 못 움직이니까 손으로 받쳐줘야 돼, 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을 이렇게 꼭 다물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밤에는 또 이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폐활량이나 이게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안 돼 잠깐 죽는데요. 그러니까 밤에는 뭘 껴야 돼? 호흡기를 껴야 돼. 야, 그런데 그 자매가 그 가운데서도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디자인을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인생들에게 꿈을 주고 힘을 주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새우잠을 자더라도 뭘 꾸셔야 돼요? 고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내 혀가 돌아가고 있고 입술을 내가 다물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잘 놀려지게 하나님이 근육을 열 다 주셨는데도 그 입술로 가지고 이상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혀가 근육이 한 3밖에 안 남아가지고 기능이 3밖에 안 남아서 말을 좀 못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남도 하는 말을 좀 덜 하실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안 할 거 아니야. 힘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하나하나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보고요 할 때 회개했죠. 하나님 저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디마다 다 건강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더 동참하고 열정을 다해야 될 텐데 그리고 회개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9절부터
원래 22장 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단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나는 위에 보면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가 맛보게 될 새로운 삶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끝이 어디고 교회가 얼마나 멋있고 교회가 얼마나 누리게 될 영광이 큰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깊이 깨달아 알고 아시고 이제 이 소망 가운데 여호와의 삶을 놀랍도록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하면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아니고 새 하늘과 어디라고요? 새 땅이다. 너무 그냥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그러니까 새 창조가 아니고 새롭게 갱신을 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누구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리모델링 하셨기 때문에 그냥 새 것 같아. 새롭게 창조되어 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영원히 사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바로 신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라고요? 새 신부가 되었을 때. 그죠? 그때가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였던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신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와서 이걸 보여주냐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천사가요, 계시록 17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1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그 본문만 나와 있고, 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다음에 1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대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만물 위에 앉은 큰 여자가 받을 심판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음녀와 신부. 그렇죠. 근데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입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신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의 심판과 신부의 영광, 양면성을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심판과 우리는 영광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심판과 영광은 같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악의 무리를 심판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100%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세상을 하나님께 새롭게 꾸며주셨어도 악의 무리가 있어서 세상을 파괴하고 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죄악이 이 땅에 우리가 판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100%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100%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악의 무리를 먼저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100% 맛보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도시인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대한 이야기, 즉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계절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당한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잘 읽어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된 이야기를 잘못 들을 수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부 곧 어린 양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예, 좀 제가 이렇게 하면 위시하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을 보여주겠다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요한을 데려가서, 성령님께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신부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왜냐하면 9절의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준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신부와 새 예루살렘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뭘로 표현되어 있죠?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뭐예요? 교회. 그걸 또 좀 더 작게 말하면 누구예요? 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작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의 지체이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몇 주간 김정혜 목사를 통해 들은 말씀은 다 뭘 보여주는 거라고? 교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중심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교회?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땅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죠. 땅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면 24장로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한 싸움을 타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영혼들이 모여 안식을 누리고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계속해서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또 뭐 두 증인, 여인, 어린 양의 신부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교회들,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들 좀 올려줘 보세요. 옆으로. 또 다른 데 옆으로. 예. 예,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교회의 상징 표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표현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제 뭐예요?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의 무리들을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함께 땅에 있는 교회와 연합하여 이제는 땅에 있는 교회도 없어지고 하늘에 있는 교회도 없어지고 하나의 연합된 교회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제까지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악의 무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교회는 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해도 전투예요. 그렇죠? 지금 노곤하잖아요. 그렇죠? 노곤하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노곤할 때는 한번 주여! 한번 세게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네, 됐습니다. 옆 사람에게 안무 한번 더 해주세요. 아, 이게 봄이 되면 춘권증이 있어가지고 더 합니다. 춘권증이 있어요. 제가요, 얼마 되면 춘권증이 옵니다. 춘권증.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벌써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니요 앞에 요거보다 앞에 예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벌써 미리 지상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이 벌써 거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연합되어지면 악의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전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네? 신부인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기원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지. 우리의 기원이 하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새로운 이 신부의 모습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주신 이 놀라운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적이 하늘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내가 늙어서 지금 할아버지가 되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나님 하늘의 일을 네가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어디에 일이요? 하늘의 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은 어디에 일이라고요? 하늘. 근데 왜 안 놀래? 아니 땅에 복군만 닥쳤는데도 놀래면서 왜 하늘의 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왜 안 놀래시냐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늘에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면 뭐 별게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상한 일만 보잖아. 그냥 하늘을 좀 바라보고 내 기원이 하늘이고 내 본적이 하늘이고 내 국적이 하늘의 시민권이고 내 생명력에 하늘의 생명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는 하늘의 존재이며 하늘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보고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솔같이 밝더라. 교회를 보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 있어.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벽옥과 수정 같아. 이따가 또 재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을 보고 한번 놀려보세요. 시작. 그냥 여러분께 그렇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어떻게 이렇게 잘 보여지겠습니까? 네? 옆 사람이 그냥 머리를 뭐 10만 원짜리를 하고 와서 갑자기 예뻐졌다든가 제가 좀 가격을 좀 낮췄나요? 더 비싼가? 제가 좀 소심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10만 원 이상 잘 모르기 때문에 옷도 한 50만 원짜리 사서 입고 그러면 놀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벽옥과 수정같이 막갑니다. 아멘. 근데 이 교회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뭘로 표현한 거라고 지금? 보석으로. 그거를 성경은 보석 모티브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 또 에덴 동산, 그리고 성전, 이것을 다 성경에 보면 보석으로 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대제사장이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입니다. 그것은 다 뭘로 표현을 되고 있어요? 보석. 왜냐하면 왜? 우리의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요. 제가요 군대 생활하는데 임자부에서 군대 생활하고 임자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임자부에 간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임자도 앞바다에서 또 유물을 많이 던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몰래 팔아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지장은 잘 때 총을 허리에 차고 잤습니다. 간첩이 와서 죽일까 봐서. 그래서 그때는 목포에서 한 7시간 정도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서요 그 산꼭대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임자도 앞바다에 이제 서해안 그쪽에 이제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밤에 불을 켜고 고기를 잡아요. 그럼 해가 빽빽처리 불을 쫙 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어느 날은 구름이 뜹니다. 구름이 뜨면 제가 있는 밑에 구름이 떠 있어요. 산도 높지도 않은데 이상해. 그럼 제가 꼭 뭐가 된 느낌이냐? 신성이 된 느낌이야.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돼. 그거를 진짜 너무 멋있는 걸 많이 봤는데
여러분 진도의 그 바다 갈라지는 그 앞바다에서는요, 못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건너왔다 갔다. 어느 날 석양이 이어 치는 거기 모두에 사는 섬 여자 2명이 이 쌍로를 젓는 거예요. 맨 뒤에서 이렇게 야, 그 석양에 비치는 그 바닷가에 두 여인이 그 쌍로를 저어가는 그 배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봐. 이 다락한 세상도 그냥 고개가 끼든 이 세상도 그렇게 아름답다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킨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를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네? 그걸 다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보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의 완성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당을 갔는데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독하이트 있는 보석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석으로 표현된 게 천당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럼 누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지 우리가 갈 장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장소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보석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거를 천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천당을 갔다 왔다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천당에 갔다 왔더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 좀 가감해서 들으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천당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보다 더 아름다운 게 누구라고요? 우리 집들이 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보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모습을 보석으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당을 갔다 왔더니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당이 바닥이 금이면 다닐 때 어떠시겠어요? 관절거리지? 그러시죠? 예? 좀 흙이 좀 푹신푹신하고 좀 잔디밭도 좀 걷고 그래야 좀 다리가 선명하지. 아니 다 길이 금으로 돼 있고 유리정금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밟을 때 어떻게 가봐야 돼? 아유, 못 살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구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가는 데마다 검은 물이 없어. 물이. 할렐루야. 지금처럼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면 이렇게 무슨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런 게 없어. 그런 곳에서 그냥 보석같이 된 여러분들이 거기 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야, 이 표현.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그 교회를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의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떤가? 성벽이 있고 성이 있다고 했어요. 성이 있는 걸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벽이 어떤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성벽이에요?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네?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멋있고 아름다운지를 네?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자, 우리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선거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크고 높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 누가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장 지역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교회는 지하에서 교회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존재들이기에 크고 높은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어떠한 악의 무리도 이 교회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패가 되셨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의리라는 곳에 거주하며 전륜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라. 내가 그날 위하여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의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시리로다.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고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성에 12대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어. 근데 12대문은 12지파야. 이름이 써있고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구약교회의 대표성은 누굽니까? 12지파. 신약은 12사도. 12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존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택되어진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12지파와 12사도들에 의해서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의 근본과 근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줄기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들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동쪽으로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남쪽 또한 셋이라. 서쪽 또한 문이 셋이라. 그 사방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만. 여호와 삼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교회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크고 높고 보호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교회는 뭐야? 12지파와 12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퍼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12지파와 12문이 있듯이,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있듯이 하늘에 가면요, 여러분이 들어갈 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써 있어. 이미순 문, 이렇게. 김옥순 문. 할렐루야. 이름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응? 그 12지파의 문이 있듯이 여러분이 들어갈 문이 하나님께서 문을 벌써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전과 보호하신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호석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이게 마쳐야 되는데, 마치려고 그러면 1시까지 설교해야 될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여러분이 김정혜 목사 설교는 길어서 드릴 수가 없겠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다음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호적은 어디 있다고? 하늘에. 그래서부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이며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벽옥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러한 축복,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지막 여생에 주어질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예수 믿고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과 다른 것과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해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은혜 받은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옆 사람 속에서 이 축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아멘. 그럼 앞으로 안마해줄 때 막 해야 돼? 잘해줘야 돼? 자기 부인에게 잘해줘야 돼? 못해줘야 돼? 그럼요.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광된 모습으로, 이 축복된 모습으로 여러분 좀 날마다 좀 신바람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땅에 새우장을 잡더라도 좀 오래 꿈을 좀 꾸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멋지게 한 주간 또 소망 가운데 내 모습을 한번 거울을 비춰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구나. 아멘. 아멘. 응? 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으시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하시고 또 찬양 드리시고 함께 한번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과 제 남은 인생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제 충성함에 열심을 다해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내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